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가르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속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큰 돌 정도가 아니라 바위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바위산처럼 흔들림이 없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바르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인간은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할 만한 반석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신을 찾아 헤매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그래서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근본을 모르는 자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바위산처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위산 같은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백성이요 근본을 모르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후대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간 역사가 어떠한 역사였는지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지나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질서를 정하시고 각 민족의 경계선을 그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죠.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론 삶에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말이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결코 다른 신들을 향해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에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한눈을 팔지 않게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어서 불러서 가르치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노래할 기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는 기분이 받쳐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노래는 기분에 따라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의 이 삐뚤어진 성품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반석과도 같고 바위 산과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때로는 힘든 훈련 같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유행하는 노래가 있고 감정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노래가 있고 또 슬플 때 나오는 노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는 여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후대를 향해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